예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너무 행복하고 복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 드레스덴 교회에서 음악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 폴란드를 마음에 품고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드레스덴을 출발을 해서 바르샤바에 월요일 날 이제 오후에 도착을 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정사권 준비한 저녁 식사와 함께 또 드레스덴 교회 안창구 목사님이 같은 선교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저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자 목회자이다 보니 남자 이렇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어쩔 수 없는 너무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궁금했어요.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서 임마누엘 교회를 오시게 됐는지.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마음을 품고 이번이 4회에 걸친 선교 이제 그 아우리지 팀이 구성이 됐는데 첫 번째는 헝가리 이제 집시 부다페스트가 아닌 지방에 있는 정말로 열악한 집시들을 통해서 이제 박한지 선교사님의 선교조를 갖고 두 번째가 이제 알바니아 남유럽 쪽에 있는 알바니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헝가리 집시촌이나 그 다음에 알바니아에 비하면 알바니아는 알다시피 공산주의 국가가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폴란드가 1989년에 자유화가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동유럽이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알바니아는 의외로 거의 약 10년 동안을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때 알바니아를 다녀오시고 또 작년에는 우크라이나를 다녀오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폴란드는 옆에는 우크라이나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독일인데 거리상으로 보면 이 독일과 폴란드가 가장 가까운 나라죠. 4개의 나라에 비하면. 그런데 또 어정쩡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땅이 복음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좀 벗어난 곳이 아예 기아 대책에서도 우크라이나까지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근데 독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독일도 중부유럽, 동유럽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유럽 쪽으로 치고 이 폴란드는 굉장히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렇고 아주 저력이 아주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예부에서 붙여졌을 때 이 폴란드는 어쨌든 어중간해요. 어정쩡하고 그런 나라에 이 폴란드를 이렇게 선교수로 품고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이 목사님과 같이 우리 선교사 모임에 4교회가 있어요. 바르샤바에서, 그 다음에 카토비치의 박강수 목사님, 호주난의 김종현 목사님, 그리고 브로츠아프의 박호아 목사님. 이 4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임마누엘 교회로 왔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였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끝내고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고 기도회를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마누엘 교회로 또 허락하시고 또 그러면서 이제 4교회 교회 중에서 또 우리가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드레스덴 교회 선교부와 성도님들과 그 다음에 17분의 마음을 가장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폴란드 현지인들 그리고 우리 현지인들이 어떤 대상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데 아시다시피 도시 빈민들을 섬기고 있는 저희 교회에 이제 이 드레스덴 교회에서 17분이 오셨어요. 테너, 그 다음에 베이스, 그 다음에 피아노, 첼로, 그 다음에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모님과 목사님, 그 다음에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 몇 분 안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 그리고 회계와 그 다음에 식사를 동반하는 또 집사님, 안수 집사님과 그 다음에 그 따님,
세대 차로 이렇게 이제 바르샤바를 오시게 됐는데, 여러분 음악 전공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특히 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몸이 악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라 그러면 찬양을 하고, 예, 여기에서 한 번을 하라 그러면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하라 그러면 두 번을 하고, 네 번을 하라 그러면 네 번을 하는, 먼저 그들 안에 굉장히 순종의 모습들이 되게 큰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음악적인 수준 안에서도 저는 이 폴란드에서 살고 있으면서 필하모니라든가 또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오페라를 봤는데, 저희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저희 주관적인 판단. 가장 19년 동안 많이는 아니지만 필하모니에 가서 연주를 보고 또 공연을 보고 그랬던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됐던, 가장 큰 감동이 있었던 그런 음악이었어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지만 수준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훌륭하셨던 분이시고 또 훌륭한 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 겸손과 또 이 땅을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더 큰 감동을 줬는데, 거의 2시간의 공연을 했었습니다. 앞에는 클래식을, 그리고 중간에 목사님께서 15분 정도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러브레터와 그 다음에 위대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배경 복음의 메시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애롭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면 음악을 듣긴 하잖아요. 그 음악 안에는 클래식도 있고 종교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중음악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생명력이 있었던 음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애롭고 힘들고 또 수술할 때 음악을 듣지요. 근데 그 음악은 우리의 혼을 자극을 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음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요.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것들이 떠나가게 하고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을 주고 치유를 주고 다시 희망을 주는 그러한 생명력이. 그래서 이번 그 아울리치 팀의 가장 큰 은혜가 뭐였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 음악 안에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아마 3일 동안 그리고 함께 5번의 그런 모든 연주와 집회와 또 버스킹 그런 모든 것들을 참여하는 분들이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 음악 안에 가장 또 큰 아름다운 의미가 연합이 있었어요. 연합이 있었었는데, 먼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 땅에 임마누엘 교회가 29년이 이제 10월 첫째 주가 되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인교회가 이제 27년이 되는, 7년 우리보다 더 빨리 이제 설립된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초대 목사님께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작년에 2월달에 제 2대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이 공식적인 예배당에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은 이제 독일로 출타하셔서 못 오시고 여성교회 회장님과 3분의 여자 집사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합을 동호하는 음악, 그 연합을 동호한다는 음악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리고 또 박수민 선교사님, 우리와 영적인 아주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UBF 선교사님이신 박수민 선교사님께서 그 공동체 함께하는 9분의 이런 지체들이 와서 그 음악을 나누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칭찬이 때로는 그 음악 안에서 언어가 아닌, 폴란드가 아닌 한국말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탈리아어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감동은 같았었나 봐요. 그 9분들이 참석을 하면서 너무 아름다웠다고, 너무 아름다웠고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다고, 은혜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 바르샤바에 3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김성수 목사님, 박수민, 박일리아 목사님, 그리고 저. 그래서 이 세 교회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 비록 담임 목사님은 출타하셔서 안 오셨지만 함께 했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했어요. 또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체들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10년 넘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삼촌분이 한 번도 교회를 가보신 적이 없으시대요.
한 번도 교회, 그 삼촌이 40살이 넘으셨어요. 이제 조금 내일 모레면 이제 50이 되는 그 삼촌이 이제 저희가 음악회를 한다고 하니까 1부는 클래식을 하고 중간에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2부는 이제 교회 음악, 종교 음악을 이제 연주를 하게 됐는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사랑의 메시지, 러브레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들 안에서 그 프로포즈에 반응할 수 있는, 원래 전도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 안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부담 없이 이 자리에 예배당이라는 곳에 올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감사하게 하게 됐어요. 저도 너무 감사했는데 아마 우리 교회 집사님은 더 큰 감사가 있었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에서 온 지 7개월밖에 안 된 우리 청소년 자녀 안에서도 그래도 3번이나 3일이나 출석을 하면서 뒤에 앉아있는데 나름대로 딴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귀는 다 모든 것들을 향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를 일하시고 우리 통해서 이렇게 만지시고 하는 것들 안에 너무나 큰 감사가 넘쳤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저에게, 우리가 첫날 몇 분이 오셨다고요? 그분들이 17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휴가를 가시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7월 셋째 주, 넷째 주, 8월 첫째 주까지가 정말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빈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신다고 하는데 가장 큰 염려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오실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오실까? 그런 상황 가운데 첫날 이제 오전에 버스킹 하는 거 말고 첫 번째 연주회에서 그분들이 17분, 우리 한국 성도님들 아이들까지 해서 21분, 폴란드 우리 집사님 2분, 그래서 23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7분에 23분이니까 몇 명이 더 온 거예요? 5분이 왔는데, 그런데 그 첫날 너무나 큰 감동이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클래식도 있었고 가곡이 있었었는데 우리 한국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국 가곡을 향수를 불러주고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데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해 주신 게 내가 너를 위한 음악회를 열어줬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23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두 번째 수요일 날은 더 많이 참석하셨어요. 폴란드 성도님들도 더 참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날 이제 한인교회에서 오시고 우리 박순희 선교사님도 3일 내내 이렇게 출석해 주시고. 그런데 첫째 날 많은 사람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아마 첫째 날 함께하셨던 분들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음악회를 열어주셨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료와 그런 아버지 감동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그 감동이 쉽게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10월 달에 교회가 20주년이 되지 20주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단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걱정이 있고 많은 염려가 있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파란만장한 정말 그 굴곡이 심한 그런 인생 가운데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이제는 이제는 그 모든 어둠과 그 모든 아픔들이 이제는 끝났어. 이제 너희는 나를 향해서 찬양만 하면 돼. 나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나의 모든 일들을 친송만 하면 돼 라는 마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취한 역대상 16장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연합도 있었고 정말 전도를 전하는 메시지를 처음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처음 태어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그러한 놀라운 연적인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지만, 네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고 너가 그렇게 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네가 골방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단다. 그런데 그 17분들이 제가 4박 5일 동안 거의 함께 10시간을 넘게 같이 있었어요. 오전에 10시에 만나서 보통 9시, 10시에 헤어져서 11시간부터 시작해서 12시간 동안 있었는데 악기하는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지만 정말 대단한 수준에 있는 한국에서 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독일에 와가지고 다 박사과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극장에서 또 솔리스트로 또 단원으로 일하는 그분들 안에서 제가 봤던 것은 한결같은 그들 안에 감사했어요. 한 번도 같이 섬기면서 얼굴을 찌릿거리거나 서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4박 5일 동안 잠자는 시간 빼놓고 거의 같이 있었거든요. 늘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섬겨주고 특별히 성악을 하시는 우리 자매님들도 귀했지만 이 성악하시는 이 남자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3일만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3일만 있다 보면 그분 안에서의 모든 쓴뿌리들이 다 나와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리고 선교지에 와서 그것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 17명이 세대의 차로 움직이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단 한 번도 목사님의 말에 거절하거나 또 그 목사님의 말에 토를 달거나 하지 않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그 모습이 이분들 안에 그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를 품고 다른 영혼들을 품고 그렇게 갈 수 있구나. 그분들은 휴가와 그 다음에 자기들의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도전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도 허락하신다면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정말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아니면 때로는 오히려 독일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그런 곳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 강대국이고 그런 나라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인데 거기에 왜 위로가 필요하고 그의 사랑이 왜 필요하냐고. 그렇게 따지면 폴란드도 선교지에서 외의가 됐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번에는 임마누엘 교회 가서 그 교회와 그 성도들과 또 그 땅 폴란드 땅을 위해서 또 바르샤바라는 곳에 가서 전하라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안에 그 메시지 안에 또 부름받고 순종하는 안창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17분 그리고 드레스덴 교회 그 교회도 예배당을 지면서 아픔이 있었고 또 빚도 있는데 우리가 섬김이 그러잖아요. 옆에 분도 그렇지만 넘쳐서 많아서 남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애로웠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봤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었지만 없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싶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눠주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것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정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많은 아픔과 많은 가난과 많은 사람들과의 많은 아픔 그런 관계 안에서의 배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내가 먼저 그 가정을 겪고 치료되고 회복됨으로 해서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를 품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치 않은 고난의 시간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상은요 우리 성경을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선민으로 특별히 제일 먼저 네가 사랑하는 그 너희 그런데 그거는 가장 수가 적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고 해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12명의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이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로 했지만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때로는 그게 아수르가 됐었고 때로는 애굽, 이집트가 됐었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더 풍성하게 사는 강력한 군사력과 그런 모든 것들이 화려하게 보였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안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니란다. 지금 보여지는 현실, 너희가 작고 연약함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작기 때문에,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30년, 40년 이사야, 또 에레미야, 돌아와야 된단다. 돌아와야 돼. 너희들 안에 있는 마음을 빼앗긴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또 돌아와야 된단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과 그들의 마음의 교만함과 그들 안의 마음의 강팍함이 그들을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징계라는 것을 통해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도구로 쓰시고 유다가 즉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하게 하죠.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선민인 이스라엘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솔로몬의 성전이 철저하게 전쟁을 통해서 파괴되었고 유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됐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이 심판이 이유가 아니라 다시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들 안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또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다시 그들은 본토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본토로 돌아와서 그들 안에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 안에서 고백이 필요했었는데 그 고백 안에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하예요. 앞에가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역대상하가 이어지거든요.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번갈아가면서 임금들, 북이스라엘의 임금들, 남유다의 임금들을 번갈아가면서 써놨는데 종이는 한 장 차이지만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역대상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1장부터 9장까지가 뭐가 나오냐면 족보들이 나와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12지파안에서 루벤 지파에 누가 있었고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었고 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루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한다고 이렇게 족보를 다 써놨는가. 이 족보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들 안에 신앙의 고백이 족보예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게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다윗 그러면은 가장 먼저 다윗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미순이 네가 내 마음에 너무 합해. 나는 네가 내 마음에 너무 합해서 좋아. 어쩌면 성경 안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런데 이 역대상이 1장부터 29장까지가 있거든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아까 뭔 이야기라고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말 중에 하나가 스펙이라는 말이 많이 거론되죠. 스펙이 좋아야 돼. 스펙이 좋아야지만 우리가 출세할 수 있어. 스펙이 있어야지만이 이 무한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뛰어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펙이 가장 좋았던 이 초대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아버지 기스, 유력한 집안에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또 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 요즘 많이 또 거론되는 말이 뭐예요? 얼짱. 키 커야 돼. 키 작으면 이미 루저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예요. 외모만이 완전히 최고가 된 우리나라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택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스펙이 가장 뛰어난 그리고 얼짱인 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역대상 1장부터 29장 가운데 사울에 대한 언급이 딱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참고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으로서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일한 법칙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중에 우리 집 스펙 짱, 우리 집 가문 짱, 내 얼굴 짱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감사해 하시고 그 대신 사울의 길을 걷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이 역대상 10장 6절과 13절부터 14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우리가 주변에서도 봐도 그렇고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집안은 아주 좋았어요. 조상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는데 점점 쇠퇴해가는 집안이 있고 정말 별 일 없었고 정말 하찮은 집안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조금 열어서 바라보게 되면 보여요. 그런데 안타깝게 사울이 아까 어쨌다고요? 아버지 기스, 유력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정말로 얼짱이었던 그 사울의 집안이 전쟁 안에서 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었어요. 적군에 패했다는 말이에요.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지혜, 뛰어난 그런 학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교만함이 오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왜 사울을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는가? 왜 사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윗과 비교해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의 본자이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정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빵빵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의 배경, 우리 부모님의 재력, 나의 능력, 이 모든 것들 내가 학위가 몇 개가 있고 내가 어디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내 경험이 뭐고 내 경력이 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기 그 모든 한의와 스펙과 얼짱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는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왕을 삼았는데도 2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고 막 적군이 몰려오니까 그때서 막 불안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래서 뭐가 무엇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사울이 듣게 돼요.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다 하실 것 같고 내가 다 모든 것들을 다 나의 경험과 나의 스펙과 나의 모든 배경들이 나를 이끌어줄 것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나의 능력이 한계를 도달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는, 겸손케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인데 답답하고 또 그 두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그 기회를 안 얻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디를 찾아가냐면 전쟁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치로 간 거예요. 이 지금 우리 안에서 아마 그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기 정집이 있다면. 정집 없는 건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한국까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충분히 이해는 돼요. 너무 답답해.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곳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상황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디 갔다고요? 심접한 자에게 가르치기처럼 무당한테요, 귀신한테요. 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묻지 않고 귀신의 그 영향력 안에서 귀신도 각을 잘 맞춰요. 돌아다니면서 다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각을 몇 개 맞추면 용하다고 그러면서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거기에 예속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리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상황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내 능력이 너무 없어요. 내가 정말 누구 도울 사람도 없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정말 좌절과 절망. 그럴 때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뭘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가지 못했던 것들 안에 그게 뭡니까? 나의 교만함, 내가 우상이었고 자숭배 안에서 내 안락함과 이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였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직장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의 주관 안에 주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묻지 않아요. 사울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죽이셨어요. 그를 죽이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 거 죽음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철저하게 자살했어요. 자살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전쟁 안에서 지니까 너무 그 굴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칼을 자기의 배에 댔지만 그게 목숨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이방 사람에게 그에게 찔러달라고 확실하게 나를 죽여달라고 확실하게 나를 죽여달라고 처음에 의도는 자살로 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다윗에게 줬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묻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시간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되면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었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사울은 완전히 얼짱에 집안 좋고 다윗은 정말 하잘것 없는 총구석에 베들레헴의 총구석에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도 형제도 다 인정하지 않았던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쓰셨어요. 나 배경 없어요. 나 도와줄 사람 없어요. 나의 나이는 없어요. 나 경제적인 능력 없어요. 학벌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이 합한 자였나? 이 역대상 29장까지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역대상과 역대하가 있는데 거의 29장 앞에 족보 빼놓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사울이 왜 멸망했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방금 참고 말씀으로 봤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역대상이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본문 말씀 그 예배 가운데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거기에 쌍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만나가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한 것 그리고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여기에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18기도 그 다음에 15기도 그 다음에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피아노로 그 다음에 바이올린으로 그 다음에 작곡으로 여기 음악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는 전공은 아니어도 이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정말 우리가 목소리가 뭐 완전히 그 바리톤 테너, 와 베이스 바리톤 너무 묵직하고 좋더라고요. 뭐 테너 너무너무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정말 능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전공은 아니다 할지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것도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 마음대로 여기에 쓰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디션도 안 봐요. 큰 교회는 오디션 봐요. 여러분 알아요? 예, 오디션 봐갖고 여기 서고 안 서고 막 그래요. 어떤 교회는 너무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공 안 한 사람 여기 서지도 못하게 해요.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우리가 노래를 달란트가 뛰어나가지고 막 그러지 않았더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의 시조가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대를 구성했어요. 우리가 성가대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언어로 쓰면은 찬양대가 맞아요. 찬양대가 맞아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16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리라 했어요. 레위 사람만 섰다니까요. 제사장 역할을 했던 레위 사람만 그 자리에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그때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천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했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 말인 거 비슷비슷한 것 같았는데 신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아삽은 우디몰이요. 찬양 대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고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티디아고 엘리압과 은다야고 오베데돔과 에이엘이요 비파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타고 말 그대로 현으로 그 다음에 타키로 심벌지잖아요. 제금이 어떤 교회는 막 무슨 교회가 무슨 막 심벌지를 치고 무슨 뭐 치냐고 피아노만 있으면 된다고 막 그러는 교단의 중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윗이 그 찬양대를 시작했던 그곳에서는 악기팀이 있었어요. 오케스트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간연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타악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무슨 경망스럽게 교회에서 몸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냐고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온몸으로 찬양하라고 해요. 온몸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몸과 손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율동도 하고 이 모든 것들 안에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거룩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엄숙과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엄숙해야 된다고 카톨릭처럼 엄숙해야 된다고 그냥 오르간만 있으면 된다고 어디에서 장구를 치고 어디에서 뭐를 깽가리를 치고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뭐 했냐면 찬송했어요. 뭐 했다고요? 찬송했어요. 친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우리 안에 이 친송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자카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기념하여 널리 자랑하다는 말이 친송하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국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나를 인도하셨던 것들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것 없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돈도 해결해야 되고 지금 직장도 그렇고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해결해야 될 많은 부분들 안에서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리 감사하라고 말. 그리고 친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프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로 중병에 걸려서 정말 누워있고 이 자리에 걸어오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찬양하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 현실은 절대로 하나님을 친송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잖아요. 교회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많이 들어요. 지금 여러 우리의 모든 각자의 사연들 다 말할 수 없지만 신송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많은 굴곡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있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하셨던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 그리고 절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 아니라 미리 감사, 그리고 최악의 감사.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내 불평과 불명과 짜증과 지금 현실의 것들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정말 억울하고 그러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상황들을 그대로 읊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결국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일하실 것을, 가장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각 가정 안에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술로도 악기로 음악으로도 뭐든지, 그리고 운전을 할 때도 뽕짝도 좋지만 트로트도 좋지만,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찬양이 우리의 마음 안에,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일터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